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만의 죽음. 아무튼 하만이 몰락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더가 하만의 죄악을 고발함, 자기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요구에 대해서 에스더가 하만의 그 악랄함, 그 죄악을 다 고발하게 됐고요. 마침내 하만이 죽임을 당한 내용이 이제 8절로 10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입니다. 사태가 아주 급진전해서 하만이 자신의 계교에 도리어 걸려들어서 처형되는 사건이 박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끄는 것은 이 에스더의 그 주도 면밀함. 전도하는 사람은 좀 주도 면밀해야 돼. 회사에서도 영업 잘한 사람들은 그렇게 뭐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사숙고하고 주도 면밀한 거예요. 사탄의 소화에 있는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그 지혜가 있어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란 말.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그 일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또 우리가 전도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또 우리 자체가 전도의 등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성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유옥분 권사님네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양반이 오시자마자 하여 전도 모임에도 참여하시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금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는데 전도도 잘하신대. 이 동네 아마 교회를 다 섭렵한 모양이에요. 저기 옆에 큰 이 교회도 가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셨대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전도도 지질나게 못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면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전도죠. 꼭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것보다도 삶이 전도란. 우리가 오전에 성도의 동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그 권면한 이 제임스,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진리에서 탈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들 하십시오. 그런다고 뭐 듣나요? 자기가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기도하게 된다는 말. 오늘 이 하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 악은, 즉 죄악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이미 두 번에 걸친 왕의 질문을 에스더는 보류시키면서 이제 모든 상황이 무르익은 다음에 이 세 번째 질문에 비로소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이 요구사항을 아뢰는 거예요. 참 이거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못하겠는데 말이죠. 왕은 더 안달복달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신중한 왕후 에스더가 왜 잔치를 두 번이나 배설하고 나와 하만을 두 번이나 잔치에 배설하게 했는가?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고 중대한 문제면 얼른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까? 다음에서 이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이 세컨드 말하자면 뱅퀴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왕과 하만이.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니까 왕의 이 절대적 주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 에스더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존중의 호칭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왕후 에스더여. 이거 보면 이 왕후 에스더에 대한 아수르 왕의 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고, 함부로 대하지 않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마침내 이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의 이 말하자면 이 운명을 같이 하는, 소위 자신과 유다 민족은 운명의 한 공동체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왕에게 아뢰단 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 가슴이 철렁했겠는가. 자기 안에 왕후의 생명을 노린 자가 그렇다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 능지처참할 그놈이 과연 누구냐.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단히 아주 분노했을 것 같아요.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지금 팔려서 죽을 위경에 처해 있고, 도륙함과 진멸, 완전한 멸망, 토탈 멸망, 디스트럭션, 완전한 이 유대인 이 말살할 그런 위경에 처해 있다고. 즉 유대인의 그 위기에 대해서 지금 왕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령 죽이지 않고 노비로 팔렸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잠잠했겠는데, 설령 그랬더라도 왕의 창고와 국가의 세금은 충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거기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도 4절 하반절에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건 바로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린다 해도 긴 안목으로 볼 때는 그걸로 인해서 왕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왕이 들었을 때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5절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이 에스더의 이 주도 면밀한 이 작전, 이거 알 수 있겠죠. 왜 하만을 왕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지. 궁색한 변명을 할 수 없고 또 다른 데 가서 딴짓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에서 말하자면 왕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이 에스더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지혜가 있어야 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멍텅구리는 일을 다 뒤틀려 놓는다고. 미련한 멍텅구리.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남편에 대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남편을 대할 때도. 남편들은 그 황소 같아가지고 힘이 세기 때문에 정면 도전하면 자기가 다쳐. 그러나 코를 끼워 놓으면은 이리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야 그러면 저쪽으로 간다. 남편들 일 시켜 먹을 때 부인들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네 남자 족속들은 구체적으로 지시해 줘야 돼. 구체적으로
아무 구석에 항아리가 있는데 베란다로 옮겨 주십시오. 내일 오후 몇 시에. 이렇게 해줘야지. 항아리 하나 옮겨 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 항아리인지 집의 항아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놓고 다 안 해놓았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구체적으로 주어가 분명하고 목적어가 분명하고 부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소. 근데 두루뭉실 해놓고 자기 소원대로 안 됐다고 성질부터 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있을까봐. 예, 그게 지혜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 지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 1장. 야고보서 오늘 오전에 야고보서 살펴봤는데요. 야고보서 제1장.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몇 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선생은 상당히 아무튼 기도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큼 구하라는 거야. 아무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여기 나왔죠.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호의 준다는 건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인데 왜 그렇게 인생하겠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생하면 못 써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너그러워야 된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지혜도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 유치부나 유년주일학교만 보내놔 주면요. 교회 학교에서 생활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하고 이 다음에 사춘기 때쯤 되면 그 소위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크리스찬 유스들이 크리스찬 청소년들과 이 세상 청소년들 사이는 이 그 갭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적 자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다만 맡겨놓고 기도하면서 믿음만 들어가 놓으면 이건 어디를 가든지 아주 보석같이 쓰임받고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럴까요?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심어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줘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지혜를 얻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여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에스더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조카 미국 이름이 에스터 캉인데 아마 처제가 아마 그 에스더 같은 그런 좋은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내가 보기엔 좀 시원찮아.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할 만한 그런 믿음은 못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아무튼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의 열정, 그건 참 높이 살 만한 것 같아. 에스더가 아주 용이 주도하게 이제 현장에서 생명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가서 이렇게 잔치에 2번씩이나 초청하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운명을 이 말하자면 건지는 위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만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아수르 왕을 보십시오. 7절 왕이 노아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노아에 일어나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후원이라면 뭐 뒤뜰 정도 되겠죠. 왕이 일어나서 왜 그 잔치자리를 떠났겠습니까? 세상에 자기의 최고의 참모하니요, 왕 바로 밑에 총리 하만이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신뢰했던 이 총리 하만이 자기의 와이프 왕후를 죽일 모살할 계획을 세우고 왕후가 속한 그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이런 그 흉측한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분이 차올라가지고 아마 바깥으로 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새 젊은 청년들 편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열받아 버린 거예요. 열받았어. 도대체 내가 믿던 이 참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전에 말했던 한 민족을 몰살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도 도대체 근거가 있는 것인가? 아마 잠깐 스쳐가면서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정작 아주 못된 놈이로구나. 정색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거기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엎드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수르 왕은 아니 이건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운 놈들은 미웃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왕에서 떨어졌는데 그 측근 신하들이 내시들이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설명도 필요 없고 동정도 필요 없고 제고 여지가 필요 없다. 얼굴을 싸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로마나 그리스 문화권에 있어서는 사형수들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얼굴을 가리우고 형장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머리를 쌌다는 건 바로 그거 아니지. 그리고 참 놀라운 대반전은 그거예요.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50규빗이면은 약 23m나 23m 한 25m 되는 거. 우리 여기 몇 메다나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천정까지. 전장로님 몇 메다? 4m밖에 안 된다는데 세상에. 그럼 25m면 얼마예요? 4판이면서 이것보다 한 7, 8층 건물 정도 높은 그렇게 높은 장대 같은 나무가 필요할까? 아마 만방에 다 보게 하려고 그런 모양이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워놨는데 누가 달래 죽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6장 27절. 잠언 26장 27. 잠언 26장 27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만 찾으세요. 잠언 26장 27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성경에 연된 대로 다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 시편 7장 15절. 네, 시편 7장 15절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9장 15절. 시편 9장 15절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을 악한 목적으로 죽이려고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빠진다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특별한 방식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모르드게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셨고, 이건 몰살 위기에 있는 유대 민족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암시였습니다. 또 악한 하만을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하만은 상당히 교만한 인물 같아요. 어디에 갈 수 있는가 하면 나라의 2인자이기 때문에 뭐 재력이나 권력이나 또 자손 자녀들도 10자녀나 뒀다고 했는데, 그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민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하만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킴으로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막는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이 다 괴멸시켜버린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 일에 쓰임받은 하만이 교만한 자였다는 것. 또 모르드게의 공적이 있었지만 선행이 왕이 어떤 권세라든지 직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나라에 이렇게 충성한 자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볼 때 하만은 자기가 그 대상인 줄 알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런 대접받는 존재인 줄 알고 이 왕 입는 옷을 벗어서 그 자에게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벗어서 바로 공적을 베푼 그 사람에게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한 자는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 그건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를 염탐했던 악한 음모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교만한 말을 합니다. 또 행동도 교만한 행동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말이 언어가 겸손하고 행동이 겸손해요. 어린 아이라도 겸손한 아이는 그 행동의 거치로 표시합니다. 어린 아이라도 교만한 어린아이가 있고 겸손한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온 세계 백성들이 다 좋아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온 세계민들이 다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 이거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신자의 덕목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항상 겸손한 사람이 없고 항상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가도 이 교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괜찮아지면
교만이 쑥 올라와. 지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는데 오히려 스스로 낮춰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임의로 낮추시고 임의로 높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인 이 하만을 그야말로 이 높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되게 함으로 하만의 가문이 다 일시에 몰락하고, 반면에 대문간에서 종살이하던 이 모르드게는 하만 대신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이만큼 극적인데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일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하만과 같이 악한 일을 꾀하지 말자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자는, 또 우리가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종종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 세상에도 갚아주시고, 설령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건 천상에서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만에 죽임당하고 하만의 가문이 몰락당한 것들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 악한 열매를 심는 자는 악한 결실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선한 일에 부여하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좋은 결실을 갖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낮아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처벌하시고 의인을 회복시키시고 존귀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양택 집사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오늘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이 환경을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고 고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